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 한문으로는 먼저 날생에서 먼저 태어난 사람. 한문의 뜻대로 하면 먼저 태어난 사람. 근데 어원 그대로 보자면 결국은 뭐 형, 누나, 뭐 언니, 오빠와 다를 것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선생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선생은 나보다 학식이 많은 사람, 또 어떤 경험이 많은 사람, 잘 아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 그를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대개 선생님 하면 우리가 어떤 인물이 떠오르죠? 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분, 선생님. 그래서 먼저 태어나서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 하면 우리는 선구자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 그대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삶의 깨달음을 주는 사람을 우리는 선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은 삶의 지침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자,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저와 여러분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선생님이 계시나요? 의사 선생님도 있죠. 학교 선생님도 있고, 또 영양사 선생님도 우리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분들에게 별 가르침을 받는 것도 아닌데, 지금 제자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들을 선생님이라고 높여 부를까요? 우리에게 삶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것, 또 내가 모르는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 건강한 식단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생은 성경 속에도 등장합니다. 선생을 구약시대 히브리어로는 랍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세계가 기록된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을 가르쳐 선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90절이 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시기도 하셨지만 치유 사역을 감당하는 의사 선생님 역할도 감당하셨습니다. 또 진리를 가르치시는 학교 선생과 같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어떤 이는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또 어떤 이는 주님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랍비여, 선생이여 라고 부르는 그들을 향해서 야, 왜 나를 선생이라 부르느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선생으로서의 자신을 인정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그래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리고 하나하나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지침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 다음 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며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치료받았습니다. 삶의 지침을 가르침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왜 예수님 말씀에 그렇게 따랐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 보니까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먼저 선생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에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생각해 봅니다. 내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졌지만 이 하루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는요, 내 등으로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또 걱정 근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 물음 앞에 우리는 확실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걱정 근심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것도,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지 그 해답도 결국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요?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해결받기 원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누구에게로 나아가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또 순종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선생님 되십니다. 그 선생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말씀대로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들은 선생 예수, 즉 랍비 예수의 소식을 이미 있기 전에 들었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10명은 예수님을 부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왜 이렇게 이 선생님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을까요?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예수님은 주실 수 있다라고 이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와 같을까요? 의사 선생님과 같은 거예요. 이들의 소원은 그렇습니다. 이 나병에서 나아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의 소원이에요. 굉장히 절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러요. 13절 말씀에 소리를 높여, 여기서 그들의 간절함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서서 12절 말씀 끝에 멀리 서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 크게 얘기했을 것이고요. 목청이 찢어지도록 외쳤을 것입니다. 상상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의 마음은 이들의 나병 환자처럼 간절하게 무언가 치료받기를 원하고 충족되기를 원하는 것이 정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께도 있고 제게도 있습니다. 해결되는 일, 또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일,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선생 예수님. 예수님은 의사 선생님으로 많은 이들을 치료하셨고 교훈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친구가 되어 위로하셨습니다. 그 선생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로 채우시고 치유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케 하시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있습니다. 그 선생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큰 소리로 자기의 불쌍함을 어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마침내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해결책을 제시해 준 거예요. 뭐라고요? 야,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누구에게 갔을까요? 당연히 제사장에게. 순종한 거죠. 선생님 예수님 말씀. 레위기 14장 말씀에 나병의 정결규례가 적혀 있습니다. 그 정결규례에 따르면 나병 환자인 사람이 정결하다고 인정받으려면 어차피 제사장에게는 가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 속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기도 전에 이미 나음을 받습니다. 누가 치료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제사장에게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을 하시고 치료해 주신 거예요. 건강한 삶을 살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모습은 우리의 어떤 모습과 같습니다? 기도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잖아요. 예수님께서 귀머거리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기도실이 떠나가도록 외치는 기도를 합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그들의 간절하다고. 물론 이제 묵상으로 기도하신다고 간절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근데 더 간절하면 외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너무 즐겁고 더없이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을 때 그 기도가. 여러분, 저의 여러분의 기도도 원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에만 관심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학생처럼만 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생 예수를 만나 그분의 말씀대로 지침대로 순종하며 이 생의 일들을 해결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선생 예수가 나의 구원주요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생을 넘어서 그리스도로 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학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내 뜻대로 이루어지느냐,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느냐 아니냐, 내가 건강해지느냐 아니냐, 여기에 삶의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점은 선생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인 줄 믿습니다. 선생이라 외치는 자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 외치는 자입니다. 모두가 다 주님이라 외치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삶을 보시면 나조차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선생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지침을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결되면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누구에게 초점을 준다고요?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줍니다. 나는 예수님한테 나아가. 바울의 고백과 같이 다른 어떤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재물이 많았던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대화를 중략하고 결국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선생이여 하고선 찾아왔어요. 물음이 뭐였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 예수님이 제시하셨어요. 근데 확실한 답을 주셨습니다. 확실한 답. 이 영생 얻을 방법을 주시고요. 근데 청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해답을 받고도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영생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과감하게 포기하지 못하는 삶이었다. 왜요? 영생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뭐에게 있었다고요? 재물에게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습니다. 착각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영생을 위한 삶, 여러분 이것이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 생의 삶은 포기해라, 이게 아닙니다. 이 생의 삶을 포기해라, 이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심취해서 가정도 그냥 나몰라라 하고 섬긴다고 하는 게 매우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자, 이 청년에게 주신 재물에 대한 그 해답이 뭐였어요? 너 재물 버리고 와라, 이거였습니까? 아니면 이게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거였습니다. 그럼 뭐예요? 포기가 아니라 뭐예요? 선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육의 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의 것을 위한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 육의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청년이 착각한 건 뭡니까?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 이제 없어져, 이거였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선용하면 더 많은 것들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삶의 초점에서 잘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좋게 말하면, 그것을 포장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하면 은사. 근데 그것이 반대로 되면 은사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내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나를 위해 사용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눠주라는 것은 이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것을 알고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인 이 재물, 그것으로 섬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어요. 버릴 수 있느냐가 아니라 뭐예요? 섬길 수 있느냐.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늘 날아가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것은 그들이 포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도 그것을 선용하면, 섬기는 데 선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초점은 삶의 가장 큰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였습니다.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였습니다. 재물에 두고 있느냐, 그 어떤 것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느냐.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10명이라는 많은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진 선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만이 가다가 나음을 입고 깨닫고 곧장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가 어떻게 보면 변화된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다. 왜요? 그가 율법을 어깁니다. 치명적인 율법을 어깁니다. 본래 나병 환자 종교를 주려에 제사장에게 먼저 몸을 보여요. 그리고 진영 밖에 나가서 진찰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나음 받았어요. 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정결을 주려면 더 복잡해요. 먼저 몸을 보이고 진영 밖에 나가 진찰을 받아요. 그리고 몇 가지의 규례를 행하고 자기의 성막 있는 마을로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7일 동안에 자기 성막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깨끗함을 받았는 거예요. 7일을 기다렸다가 그 혀를 다 밀고 옷도 빨고 몸도 물에 씻어야 비로소 정하다 판명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아왔던 한 명의 전 나병 환자가 이제 멀리 서서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 선민의식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뜩이나 사마리아 사람인데 나병 환자였던 그가 정결 규례를 다 마치기도 전에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은 정작 당황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당연하지? 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거죠. 대사가 있지는 않지만요, 그 상황 속에 이 나음받은 나병 환자의 무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기뻤지만 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상황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거죠. 나병 환자가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여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을 어기면 돌로 쳐 죽인다고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요, 그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자기 상황이 이제 생각나지 않아요. 그 자기의 삶의 초점은 이제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돌로 쳐 죽인다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율법보다 앞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있기 때문에. 삶의 최고의 가치가 나병을 치유받는 것,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었던 그게 삶의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던 그가 이제 진짜 최고는 그리스도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그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 돌아온 나병 환자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결국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또 나를 내 삶을 이끄시는 나는 주님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고백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선생 예수님과의 만남을 넘어서서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늘 고백하는 저 여러분의 입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참 부딪히는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죠? 포기해야 될 것들, 내가 생각할 때 포기해야 될 것들, 양보해야 될 것들 많고, 섬겨야 하고, 손해를 봐야 하고, 한 치 앞도 모르니까 내 삶에 불평이 드러납니다. 남의 환자만큼은 아니라도 답답하고 어려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의사 선생님이기도 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라비어가 아니라 넘어서서 그리스도 예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학생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한 주간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